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제목인데요. 어려서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제가 고백하며 살질 못했던 거죠. 친구가 좋아서 갔고 또 교회에서 선물을 나눠주니까 갔던 곳이 저에게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건국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입학을 했는데 한 학생이 제겐 선배가 되겠죠.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분이 CCC에서 활동했던 선배였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누군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그 선배가 와서 저에게 5분 아니면 10분만 내어달라고 그랬고요. 그때는 그 소책자가 사형리 책장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여주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3장 23절 말씀 가운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들을 제가 듣는데 의심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맞아, 난 죄인이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가운데 가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죄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말씀이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그 6장의 맨 마지막 절 후반부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넘어져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우리가 해드려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는 입술을 벌려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집안 가운데 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어머니는 늘 절에 다니시는 분이셨고요. 위에 두 분 형님이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여동생도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습니다. 어머니 60대시고 아버지 70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동생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도 그런 와중에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격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10여 년 세월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자란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그 20대 중반에 저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고 그리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제가 신학을 31에 했습니다. 31살에 신학을 한 다음에 35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구약학으로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아주 작은 신학교가 봉천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 대학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젊은 나이에 36에 부임을 하게 되고 40살까지 그곳에서 복음은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켠에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약속,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셔서 부모님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형제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셨는데 저는 늘 부담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지리적으로 실제로 땅끝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만 약속을 못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어서 제가 사임을 하고 남아공에 사실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비친 마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늘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남아공에 가자마자 사실은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리에 계셨던 분들을 섬길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스텔란보시라는 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대학 도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도 좀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노숙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4년 동안 그곳에 계시는 거리에 계신 분들을 섬길 기회를 가졌었고요. 나중에는 한 2년 정도 지나서는 드노보 트리트먼트 센터라고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 계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남아공에 도착을 했고요. 그러니까 11월 달이었으니까 2006년은 거의 다 해가 저물어 가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학업을 할 기회를 주셔서 그때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쉐르딘이라는 자매인데, 이게 제가 이제 거리에다 섬기다 보니까 처음에 거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도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정이 어려워서 거리로 나오셨는데 저희가 잘 도와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매를 하나님께서 저로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당시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 자매를 저희 집에 가서 모시고 살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이 너무너무 크니까 저희 가족이 제가 아이들이 셋 있습니다. 어릴 때죠, 아이들이. 막내가 3살, 그 다음에 둘째가 5살, 그 다음 큰 아이가 6살 그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어렸었고요. 근데 2009년도에 이제 공부를 마쳐갈 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니까 제가 순종했어요. 근데 핑계는 있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사는 제 아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저도 못 합니다. 근데 아내가 좀 특이해요. 아내가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1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설교학에서 공부한 것은 제가 이제 설교자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설교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가, 그런 공부를 제가 4년 동안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로 디펜스, 그러니까 학위를 마칠 때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저희 논문을 질문도 하시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하고 좀 일찍 마쳤어요. 6월 달에 디펜스를 하고 12월이 졸업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둘째 형님이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학비를 보내줬어요, 형님이. 근데 제가 공부를 마쳤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럼 6개월만 더 있다 와라, 경험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데 이 6개월은 진짜 풀타임으로 한번 섬기고 가겠습니다. 근데 풀타임으로 섬기다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자매를 이제 재정착시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구 도움을 주셔서 공부하던 책이랑 다 싸니까 이런 큰 박스로 한 16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편으로 한국으로 다 붙였고, 한국에서는 저희 가족이 다 돌아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이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분은 그러니까 남아공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흑인들이 70%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섞이신 칼라드들이 한 10%, 그다음에 이제 백인들이 대략 한 10% 가까이 됐는데, 요즘에 좀 남아공에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들 기도 제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백인들이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요즘의 통계로는 한 7%에서 8% 정도. 근데 이분은 칼라드, 피가 섞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뭐 조상대부터 중국 피도 섞이고 인도 피도 섞이고 그 나라 사람들 원주민 피도 섞이고, 그러니까 피가 몇백 년 흐르니까 이제 이리저리 섞인 거예요. 칼라드가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는 마을이 저희가 살던 집으로부터 한 1시간 남짓 차로 가면 있는 곳이에요.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자매님, 제가 6개월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어촌 마을에 브라더가 있대요. 두 형제요. 그 오빠하고 남동생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 피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랑 저희 가족하고 1년 넘게 살다 보니까 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승용차 조그만하니까 한 번에 실어다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한 대여섯 차례 갔나 봐요. 근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고 가는 길이 한 2시간 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마음을 계속 주시고 칼라드 마을에 정착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핑계를 또 댔어요. 아내 핑계를 늘 댑니다. 그때 마음은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 제가 그 부담을 계속 지고 가게 생겼더라고요. 늘 후회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으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남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파송교회도 없었고 후원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후원은 우리 둘째 형님, 근데 약속은 12월까지만 돼 있는 거고요. 제가 졸업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또 아내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저야 부르시면 갑니다. 근데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은, 그것도 백인 마을도 아니고 칼라드 마을에 들어가서 살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하겠는데 아내가 안 된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한테도 물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내가 들어가재요. 그래서 사실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저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은 그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일들이 생겨서 이사를 나와서 백인 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한 3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다루시는데 그 배웠던 것들을 이 시간 좀 나누고 저희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까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아내하고 기도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칼라도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간 곳에 공항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곳인데요. 들어가서 이제 매일 아내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인데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안식일에 병자들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근데 그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한테 이게 내 계획이에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이미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단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앞서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희 계획인데요. 이것들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 이름도 높아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비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라고 단순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친히 그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면 그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일을 보여주시고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칼라드 마을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나서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삶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정착하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칼라드 마을에서는 대개 남아공에는 11개의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11개의 공식 언어를 지정해 놓았고요. 실제로는 이제 모두 다 의사소통이 되려면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영어를 하지 않으면 관공서라든가 직장에 가서 일하기도 좀 힘든 형편이고요. 근데 제가 살던 칼라드 마을 시골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영어를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은 잘 유창하게 하지를 못하고요. 일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대개 칼라드 같은 경우에는 화란 사람들이 와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문법 체계를 좀 달리 바꾸고 사실은 이제 단어는 화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를 한 350년경에 와서 다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고 그 언어가 바뀐 언어를 우리는 아프리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칼라드들은 그 백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프리칸스를 마더텅 모국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마을은 영어로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은 거기서 크다 보니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아프리칸스를
알아듣고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아프리칸스를 아주 조금 합니다. 잘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영어로 다 소통이 되니까 저는 이제 아프리칸스를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잘은 못해요.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멀티컬처럴한 교회를 찾았어요. 백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흑인도 오고 유색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그런 교회가 마침 있어서 저희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허르마누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출석하던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6월 달부터 이제 조금 먼 바다까지 고래가 와요. 집채만한 고래가 들어오는데요. 남극에서 헤엄쳐서 옵니다.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곳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실제로 해안가까지의 집채만한 고래들이 저희 눈 육안으로 보이게 오고요. 놀라운 건 그 집채만한 고래가 점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늘로 솟구쳤다가 꼬리를 보이면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요. 놀랍습니다. 그 육중한 몸을 이렇게 하늘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지역에서 제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거리에 계신 분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관광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그분들을 섬겨요.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증인된 삶.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남들이 그리스도를 듣게 해줘야 하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은 누군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제가 첫 주일 그 교회에 갔다 오다가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매주일 가서 한 사람씩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10명 정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거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니까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갈 때마다 저하고 복음을 나눈 형제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저는 갈 때마다 한 사람씩 만나고 그러니까 2주 되면 2사람 와 있고 3사람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여 명 모이는 순간이 된 때가 2달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들이 정답을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들하고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여러분 뭐 교회 이름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그 지역이 허르마누스잖아요. 그래서 지역명을 사용해서 허르마누스 스트리트 처치라고 지었습니다. 건물 없습니다. 택시, 그러니까 그 나라의 택시는 봉고차라고 보시면 돼요. 한 14인승 정도 되는 건데 이제 그 차가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개 흑인 형제 자매들이나 칼라드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차량이 있어도 좋은 차량을 갖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런 택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택시 정류장이 있는 거예요. 택시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걸하기가 좋아서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분들하고 정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12시 반에 이분들하고 모여서 늘 예배를 현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8년여 세월 제가 예배를 그분들하고 드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백인들 교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동역자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몇 년 전에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이 와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하고 거리에 계신 분들을 현재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지역에 나이트 쉘터 NGO 그러니까 NGO 단체를 만들었어요. 현지인들이. 저도 그 단체의 일원이고요. 한 2, 30명이 모여가지고 NGO 단체로 등록을 하고 외부와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그 성도님들 또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트 쉘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쉼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선교지에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때로는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때로는 재정 때문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거리교회에 계신 분들을 현재 섬기고 있고요. 2010년 말에 이제 그 호스톤이라는 어촌 마을에 들어가고 2011년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제가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들어갔을 때에 보육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이프티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차일드 웰페어라는 거기는 이제 정부 기관은 아니에요. 자생한 NGO 단체인데 하루는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선교사라는 말을 듣고 협력해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호스턴에 살고 있고 호스턴에 세이프티 하우스가 생겨서 이제 이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차일드 웰페어는 제가 선교사니까 좀 한국 교회와 연결을 해서 재정을 좀 연결시키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재정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다 얘기는 못 드리고 제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씀은 성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그 기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허락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세이프티 하우스 관련해서 제가 거기 현실과 또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호스턴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룬 경우는 2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0% 정도는 다 미혼모입니다. 10대 임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14살, 만으로 14살, 15살, 16살 이때 아이를 가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고요. 정부와 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그 젊은 여성들이 술에 쩔어 있기도 하고 또 마약이 굉장히 싸요. 떡이라 그러는데 우리 돈으로 한 200원 정도 주면은 마약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마약을 활용을 합니다. 이게 냄새 맡는 거죠. 그래서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엄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소셜 워커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면 사회복지사를 보내서 이제 그곳에서 실사하고 그런 아이들을 세이프티 하우스에 데려와서 엄마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호를 합니다. 이런 하우스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는 이제 호스턴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우스 마더를 두고 한 달에 2, 30만 원 드리면서 엄마 역할을 하게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죠. 그리고 대략 한 10명 정도 아이들을 케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하고 정기적으로 가서 긴 시간은 아니고요.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을 품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저를 부르셔서 그 호스피스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호스턴에 있는 호스피스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영국 성공회가 와서 칼라드 마을에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귀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스피스를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호스피스가 지금 현재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개 이제 호스피스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6개월 내지 3개월, 뭐 길면 6개월이고요. 대개는 한 3개월 이내에 주님 품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셔서 그곳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수년 동안 죽음을 앞두신 분들,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일하시고요. 이분들이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가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동참한 일이고요. 지금 가장 이제 활발하게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은 실제로는 우리 김진아 목사님도 남아공에 계실 때에 제가 이제 아프리칸 리더십이라고 거기에 등록된 NPO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그 기관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시작된 NPO 단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현재 남아공에서만 한 10명 정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부부 선교사로 하면 20명 되고요. 부부 선교사로 하면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들이 한 20명. 그래서 한 40여 명이 현지 동역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는 사역 가운데 저희가 미국과 연결해서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신학교 사역을 해요. 근데 거기 형편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흑인 마을과 칼라드 마을을 중심으로 할 때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흑인 마을과 칼라드 마을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출석 교인이 20명에서 3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크면은 50명에서 70명 정도, 아주 크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가 20명에서 30명, 50명에서 60명. 그러다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적게 잡으면 우리가 이제 교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죠. 기관에서 발표하고 적게 잡으면 4,000교회 교단이 있고요. 많이 잡으면 7,00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흑인 형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럼 2, 30명 모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말 잘하는 똘똘한 사람을 딱 세워갖고 너 오늘부터 목사야. 그럼 목사님입니다. 그럼 교회 하나 세웠죠? 그러면 또 다른 마을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2, 30명 또 모여요. 그럼 거기서 똘똘한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목사로 딱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4-5개 되면은 자기가 비숍이 돼요. 그러니까 교단장이 되는 거죠.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프리카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메인라인 처치는 실제로는 아프리카 전체로 통틀어서 볼 때 4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 메인라인 처치죠, 그렇죠? 주류 교회. 근데 이제 비주류 교회들을 이제 남아공에서는 인디펜던트 처치, 그래서 이제 독립교회라 그러는데요. 그런 독립교회가 6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60% 가운데 현재 아프리카 땅에서 메인라인 처치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스로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목사님, 이제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 저희 눈에 볼 때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적을 행한다든가 막 예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복음 교회를 낮춰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성향이 그래요. 참 귀한 분들인데 말씀은 잘 모르고 열정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동참케 하셨는데요. 대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때는 계획을 하잖아요. 이 마을에서 이러이러한 곳들에 우리가 이제 바이블 스쿨을 시작하고 캠퍼스를 뭐 시작하고 이런 계획들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8년 세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단 한 번도 저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호스턴이라는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2011년에 그곳에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계신 목회자들 95%가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 목사님들이 되세요. 특히 흑인 마을과 유색인 마을, 백인 가운데도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잖아요. 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구약학이 뭔지, 신약학이 뭔지, 성경 해석학이 뭔지, 설교학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교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2년 과정으로 공부를 해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520시간 클래스 타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클래스가 되게 우리가 교실에서 공부하면 40분에서 45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20번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대개 학부 정도 수준의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학부 정도 수준의 교재, 그것을 10권 저희하고 공부를 합니다. 선교학도 공부하고요, 교회 행정도 공부하고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먼저 공부를 했겠죠. 나눠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이분들하고 같이 훈련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제가 나도 학생이고 우리에겐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늘 그 학생들하고 할 때 마태복음 23장 8, 9, 10절 말씀을 늘 나눕니다.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는 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생님이신 거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을 성령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말씀에 아멘 하고 나올 수 있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한 이후에 몇 개월 공부를 했어요.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4분하고 경찰관 1사람,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1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분, 그 교회 집사님들 2분 해갖고 8명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4분을 제가 섬겨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한 번도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학생들이 소문을 내더라고요. 내가 공부해 보니까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수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 수십 개의 마을이 있어요. 이제 케이프타운에는 칼리차라는 그 흑인 마을은 100만 명의 흑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문제도 많고요. 그 옆에 미체슬 플레인도 제가 들어보니까 대략 100만 명의 칼라드 형제자매들이 거기에 살아요. 근데 저희 지역은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한 1시간 반 차로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있는 마을들은 제일 큰 흑인 마을이 5만 명 모이고요, 주엘리 실레라고. 대부분의 마을은 10,000명 전후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을에 들어가면 대개 많은 데는 한 7, 80개의 교회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3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형제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누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대부분의 칼라드 마을과 흑인 마을에 지금 바이블 캠퍼스가 생겼습니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버스트란드 바이블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지역의 신학교 이름이 오버스트란드 바이블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은 오버스트란드라고 부르고요, 그 오버스트란드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르마누스라든가 호스톤이라든가 주일리 실레라든가 뭐 스탠포드 이런 마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인데 제가 활동하는 범위가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서 이 끝까지가 100km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앙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50km 이상, 이쪽에서 저쪽으로 50km 이상 다니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9군데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마을에 생긴 그 오버스트란드 바이블 센터 밑에 있는 곳들을 저희가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의 캠퍼스가 있고요. 현재까지 그 지역에서 작년 12월에도 제가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46명이 그 지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2년 과정을 마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을 케이프타운에 보내셔서 또 그곳에서 두 곳, 랜스다운이라는 칼라드 마을과 포틀란즈라는 미체스 플레인이라는 넓은 지역에 있는 칼라드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두 곳 캠퍼스를 운영을 했고 2년 전에 저희가 52명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저하고 같이 하시는 강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 동역자들이죠. 이분들은 사실은 다 학생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요. 그런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오버스트란드 바이블 센터에는 현재 15명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품고 그 바이블 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거의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자립할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끌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바이블 센터를 섬길 때 저희가 수동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내도록 하고 책값과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를 내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10개월 공부하고 또 10개월 공부하거든요. 저희가 2월 초부터 11월 말, 2월 초 11월 말에서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매달 2만 원 조금 안 돼요. 그 돈을 내고 이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거의 자립 수준까지 왔고요. 또 케이프타운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게 그 케이프타운 지명을 따서 케이프타운 바이블 센터를 저희가 섬기고 있고요. 거기에 현재 5명의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헌신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좀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학할 당시에 여름 방학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지역은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광산지대라고 보면 되고요. 준사막지대, 세미 데저트라 그러는데요. 1년에 한 주 내지 두 주밖에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름일 때 거긴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름일 때 거기 겨울인데 그 겨울에 7, 8월 중에 일주일 내지 2주일 딱 비가 오고 끝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황량한 들판에 들꽃이 피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잠깐 시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거기는 다 돌밭이에요. 돌밭이고 그곳에 금, 다이아몬드, 뭐 아연, 구리 이런 다양한 그 천연 자원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광산을 개발하니까 광산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수십 개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흐르다 보면 폐광이 되잖아요. 근데 폐광이 되어도 그 마을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사실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정착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넓은 지역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300km, 여기서 저까지 300km. 이 광활한 지역에 수십 개의 마을이 있고요. 작은 마을은 300명, 뭐 한 5천 명 이런 식으로 구성된 마을인데요. 전체 인구가 8만 명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아공은 특이한 이력이 좀 있는데요.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백인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한 나라 안에서 백인 교회에서 백인 선교사를 이웃 마을에 있는 흑인 마을이나 칼라드 마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도 그런 지역이에요. 백인이 사는 지역이 일부 있는데요. 이런 번화한 곳에 있는 백인 교회에서 그곳에 백인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다 지어놨습니다. 그 나마칼란드라는 지역에 저희가 이제 그 화란 교회라 그래요.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곳저곳에 화란 개혁교회가 마을마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을 사이즈가 크면은 거기에 뭐 4-5개의 화란 개혁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요. 근데 대부분의 마을에는 큰 화란 개혁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너무 살기가 척박하다 보니까 백인 교회에서 백인 선교사를 파송해서 50여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곳에 목사님들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사례를 받을 수 없고요. 교우들은 일부 있고 교회 건물은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50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5교회에만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대략 10교회를 돌면서 순회 목회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가난하고요.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마을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그런 가정에 줘요. 그러면 딱 풀칠할 정도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몇 년 전에 보내셔서 우리 팀이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섬겨서 이분들이 말씀 전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10분이 졸업을 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도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동역자들이 그쪽은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한 600km 차로 올라가야 돼요. 그 사막지대까지. 근데 이제 그곳에 현재 지금 어제부터 지금 저희 동역자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나바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또 바이블, 그러니까 스타인코프, 나바빕, 오킵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바이블 스쿨을 3군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잘 수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기도 제목 하나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에 이제 내란이 있어서 때로는 뭐 56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54개국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콩고나 아직 내란이 있는 나라가 있어서 이제 그런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나라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대개 요즘에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54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아공은 아프리카 54개국 가운데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꿈을 꾸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특히 지식층입니다. 이분들이 남아공으로 와요. 근데 이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식당,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백인들 집에 가서 정원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일하셔서 저희 지역에 5만 명 정도 되는 흑인 마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쥐엘리실레라는 곳에 짐바브웨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짐바브웨 대통령이셨던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요. 이 무가베 대통령이 좀 나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들의 땅을 다 몰수를 해서 결국 경제 제재를 가해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사람들이 남아공에 수백만 명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위도 말라위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남아공 이렇게 국경에 나미비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국경에 있는 나라가 4나라입니다.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모잠비크 그렇게 됩니다. 이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바로 위쪽에 이렇게 아주 길쭉하게 생긴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짐바브웨하고 이렇게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모잠비크가 있는데 여기에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좋고요. 근데 너무 가난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아공에 많이 와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흑인 마을에 가서 이제 바이블 스쿨을 섬기면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마을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공부하면 20명 이상 오는데요. 절반 이상이 짐바브웨 사람들하고 말라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한 말라위 형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도구 삼아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현재 흑인 마을에서 한 2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신 기도 제목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다른 나라에서 오신 짐바브웨 분들이라든가 이런 말라위 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형제 자매들을 힘있게 섬겼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200명 정도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과 저를 연결시켜서 지금 우리 강사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15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본국에 돌아갈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분하고
작년에 말라위를 다녀오기로 했는데 제가 어머니가 그때 마침 천국 가셔가지고 제가 못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 4월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협력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동역자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역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마다가스카르 섬나라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8개의 초등학교를 현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는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굶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도움과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18개의 학교를 세우는데 큰 학교도 있고 대개는 조그마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교실 서너 개 짓고 그 다음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 아이들을 저희가 섬깁니다. 현지 교사들을 고용을 하는데 거기가 아주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대학을 나온 그 마다가스카르 학교 선생님이 한 달에 받는 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그 사역을 저희가 계속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말라위라는 나라도 그렇게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골 지역에 학교가 없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협력을 해서 한국교회와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학교 사역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개 학교를 하나 진행할 때 저희가 미국 돈으로 2만 불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한 2,400~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면 학교를 세팅하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말라위에 제가 선교 보고를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좀 나눠 드리고요. 근데 그곳에 저희가 이제 계획하기는 서너 개 되는 교실을 짓고 아이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저희가 이제 오게 하고 낮에는 학교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바이블 스쿨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교회를 섬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좀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에 깨어진 가정이 많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가 한국의 아버지 학교를 초청을 해서 현재까지 그 아버지 학교가 현지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저희가 잘 섬겨서 이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그분들 언어로 그분들 실정에 맞게끔 아버지 학교 진행을 해요. 교도소에서도 교도소 아버지 학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넓게는 저희 지역하고 케이프타운하고 그 다음에 파리하고 프란슈기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지에 계시는 아버지들, 어머니 학교가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데 현재까지 아버지 학교를 51번 섬길 수 있도록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섬긴 횟수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